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대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을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상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을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강의 24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두 가지의 비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는 계속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의는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형식을 갖다가 우리가 강의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에 있는 말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더 좀 깊이 살펴보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의 비유가 오늘 함께 읽었잖아요. 첫 번째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썩은 뱃띠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 가족 부대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벌써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어디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제는 이 남유다마저도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두 가지로 비유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서 아직도 사실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최대한 제가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한 50여 가지의 모든 시청각 재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속에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한 50여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당시의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들이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봐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지진과 지금 우리는 지금 전염병,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근데 코로나도 벌써 3번에 걸쳐서 변이, 예? 알파, 또 뭐 델타, 그러다가 지금은 또 오미크론, 이렇게 자꾸 변이가 되는 거예요. 변한다 이거죠. 여러분, 오미크론으로 사실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코로나가 끝날는지 아니면 더 심해질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로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다면은 오늘도 이 자연 속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뱃띠의 비유를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계속 눈을 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뱃띠를 사라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 이 뱃띠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뱃띠가 아니라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예? 오늘날 하면 목사님이잖아요. 이 가운을 입잖아요. 여기에 겉옷이 에봇인데 에봇에 사용하는 그 세마포로 만들어진 이렇게 띠 있어요. 띠. 이걸 뱃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에봇 위에 하는 띠는요, 진리와 거룩을 뜻하는 그러한 귀한 띠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찮은 세마포 띠가 제사장의 옷에 그 에봇에 붙어 있을 때에 거룩한 띠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 그들의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는요, 저는 78억인 줄 알 때 늘었더라고. 79억입니다. 지금 거의 이제 80억 인구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수요일 날에 이 79억 인구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스랑교회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많이 참석도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귀 사탄에 꼬임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모르는 그런 우리 인생을 갖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서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속장님, 집사님들 모든 자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사신 몸이 되었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 우리를 부른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1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뱃띠를 선지자 허리에 띠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뱃띠를 사서 이제는요 허리에 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보편적인 힘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허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가 무너지면은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힘을 쓰려면은 어디가 튼튼해야 돼? 허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이 뱃띠를 허리에 띠라는 이 말은요, 영적으로 너의 힘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힘은 허리에서 온다면은 궁극적인 인간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는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1절 하반절에 뱃들을 이제는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뱃들을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물은요 결국 말씀을 뜻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는요, 즉 뱃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여기에서의 이 물은 타락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선지자들이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아니라 타락한 말씀, 거짓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렇게 텔레비전을 틀어보면은요, 도대체가 이게 뭐가 어디가, 대장동 사건으로 벌써 2명이 죽었죠, 높은 사람이. 여러분, 내가 볼 때는요, 그 사람들 죽으면서 요 한마디는 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억울해. 억울해. 아마 이 한마디는 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 아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정말로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잖아. 저 이북은요 지하 자원이 많어. 근데 이 남은 지하 자원이 없어. 저는요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만도 벌써 차가 5대인데 어떤 땐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세상에,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잖아. 우리나라에 차가 몇 대입니까? 엄청 많아. 공장에서 굴뚝에서 지금 막 그냥 연기가 뿜어내고요. 자동차가 몇 대인지 1000대도 넘을 거예요. 장로님 몇 대입니까? 우리나라 자동차가 엄청 많아. 근데 그 쓰는 기름만 합쳐도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기름방울 하나 안 나오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5천만 중에서 1000만 이상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기름을 떼고 있고요.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대체 텔레비를 틀어보면 여야 말이 맞는가 야야 말이, 저도 모르는 거예요. 혼탁한 이런 세상 속에 있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외치지만은 대부분이 타락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뱃들을 유브라데 물의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더니 또 얼마 후에는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가 4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6절입니다. 11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아나돗에서요 유브라데 강까지는 약 한 600km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요
서울에서 부산이 쉽게 말하면 400km야. 그러면은 아마 600km 되면은요, 정확히 말하면 한 개성 정도 될까요? 개성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600km가 되는데 그 먼 거리를 갖다가 세상에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이 석 달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처음에는 바툼에 가져오라 그래고서 나중에 또 한 번 가서 가져왔더니 그 베티가 어떻게 했더라? 썩었다고. 썩은 베티를 가져오라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썩은 베티의 영적인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9절과 10절 속에서 이 썩은 베티의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기 썩었다는 것은 유대민족의 교만이라는 거죠. 자, 이 악한 백성이 그럼 도대체 그들의 교만이 뭐냐? 여기 네 가지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약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니라.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선지자의 허리에 띈 베띠가 남유다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띠가 튼튼하고 이렇게 둘 수 있어야 되는 베띠였는데 그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베띠가 어떻게 돼서 썩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썩었다는 것은 뭐냐? 영적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만을 10절에서 그들의 10절에서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안 듣는 거예요.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악이 있는데 그 악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단지 섬긴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절하니, 하나님에겐 절해야 되는데 우상 앞에 절하는 유다 민족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오늘날 마찬가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때로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단순한 저 중국 우한에서 박쥐로부터 숙주가 돼가지고서 왔느니, 아니면 실험실에서 이게 터져가지고 왔느니, 그건 모르지만 저는 생각할 때 영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음성은 아니겠느냐라는 저는 생각은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때일수록 우리들은요, 좀 더 교만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됨을 우리는 이 썩은 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두 번째, 포도주 가족 부대의 비유입니다. 여기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기도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가족 부대가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 부대 안에 포도주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주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부패해서 얼마 안 있으면은요, 가족 부대가 툭 터져가지고서 다 이게 흩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가족 부대가
부풀어져가지고 펑 터져버려.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술에 취해가지고 이성을 잃는 자처럼 서로 충동하고 서로 상하게 하고 부모 자식 사이도 충동이 일어나고, 술 취해가지고서 이성 잃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뭐냐?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죄악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에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세상의 죄악으로 뭐 했더라?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 이제로 요거로 짧게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 썩은 뱃띠 이거 사가지고서 허리에 둘러, 이 힘은 허리에서부터 나오는 거, 힘은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이거 갖다 저 유브라데 강가다가 갖다 묻어놔. 그리고 또 한참 후에 가져오라 했더니 가져봤더니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함으로 썩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포도주, 여기에 포도주가 가죽 부대 포도주가 가득 찼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는 가득 찼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40년 후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루살렘에 포위당하고, 제가 2년 동안 포위당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먹을 거 3가지가 있었는데 그 먹는 순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뭐 먹고? 곡식 먹었어. 두 번째 뭐 먹고? 짐승 먹었어. 세 번째 뭐 먹고? 자식 먹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4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노아 시대에 멸망당할 그 무렵, 또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시대의 모습, 사실은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사건 나, 야 우리가 한번 성을 쌓자,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자. 하나님이 오늘을 혼잡하게 할 때 더 이상 성을 쌓지 않고 무너지는 거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어도 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창세기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위해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인류는요 남자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3의 성을 인정하면서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짐승하고 결혼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은 다른 그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무죄는 마치고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임을 깨닫고, 오늘도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을 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유로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노아의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또한 보면서 마지막 남유다의 하나님의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러한 유대민족 같은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되돌아보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경고로다가 썩은 뱃띠의 비유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족 부대의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신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토록 외치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인간의 이성을 앞세운 우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그런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